오늘은 홍해 기적의 체험을 주신 의미, 홍해 기적의 체험을 주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은 통과시키고 애굽에는 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나 짐승의 맏배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물론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자기들이 폐물을 주면서까지 빨리빨리 좀 나가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자기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상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 방향을 잡지를 않고 엉뚱하게 홍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과 그 멸망의 심판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홍해 쪽으로 틀으신 그 목적이 뭐냐? 홍해는 바다예요. 이런 강이나 뭐 이런 호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 이집트 땅에는 이 나일강이 있는 쪽이 이제 본래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오른쪽 그 지금 가나안 땅 쪽으로 옮겨가면은 큰 삼각형의 이 대지가 나와요. 거기가 말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광야로 일단 넘어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2달이면은 충분히 걸어서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삼각형이 있는 양쪽이 홍해인데, 그 홍해 쪽으로 지금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 북남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바로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애굽은 끝까지 악해서 뒤쫓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하시려고 거기가 그들의 수장터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불가능한 속에서 홍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믿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홍해가 길이 돼가지고 그걸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멸망과 구원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심판을 애굽이 이렇게 또 한번 당했잖아요. 바로 인류가 그 홍수 심판에 한번 멸망을 당했는데, 그 뒤로 일어난 이 애굽 제국도 그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조가 뒤바뀐 거예요. 다른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어요. 애굽의 바로 왕부터 그 막강한 군대가 완전히 수장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크게 보고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세상이 뭐 과학이 발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제 터키의 그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른쪽 끝에 시리아 국경지대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서 어제 터진 거예요. 뭐 처음에는 몇백 명 하다 몇천 명 하더니 몇만 명으로 늘어나잖아. 지금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꾀를 과학을 발달시키고 뭐 문명을 일으켜도 악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게 죄가 강하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하냐?
사람이 스스로 수십 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핵폭탄 만드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냐고. 남을 죽여서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 올바른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시고 의와 불의를, 그리고 거룩과 더러움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빨리 맞춰야지, 그거 못 맞추면 세상 거에 허황한 거에 들떠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가면 소용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건데, 여기 14장과 15장이 홍해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14장은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15장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를 지었어요. 우리가 14장의 현장을 확실히 알면 15장의 결론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먼저 14장 1절부터 14절,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홍해에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는 그 엄청난 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그 강한 애국 군대가 이제는 완전히 뒤에까지 닥쳐왔는데 거기서 살아날 길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그 자리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끌고 왔냐. 참 모세도 너무 딱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을 뿐인데 지금 결과를 볼 때 완전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살려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모세까지도 하나님, 나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자결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백성이 구원받겠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있어서 소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시대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없는 교회가 생기고 수없는 신자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모세 시대에도 모세밖에 더 있냐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구원시킨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이제 뒤에 29절부터 31절에 결론을 딱 봤어요. 날이 다 밝아져서 자기들은 이제 저 미디안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딱 안착을 했는데, 그 홍해 바닷가를 보니까 그냥 애국 군대들이 죽어서 둥둥 떠서 시체들이 그 바닷가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거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덮어버린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열어서 그 진리와 그 뜻을 깨닫고 바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표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불의 종말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뚫고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목적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에게 바로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애굽 시대는 못 돼서 안 됐어요. 거기가 인류 문명의 두 번째 발상지인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바로와 군대를 수장시켜서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게 지금 애굽의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여기 15절, 16절, 19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근데 지금 홍해가 그 큰 바다가 도도하게 흐르고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완전히 뒤를 막아섰다면 방법이 있냐고요.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띄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홍해로 전진시켜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바로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 법궤를 메라. 너희들이 제일 앞에 걸어라. 그들이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가를 그냥 밟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에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진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계속 가르치고 있으라는. 그랬더니 백성들의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일으켜요.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니까 이 동풍이 그 바다의 가운데를 동풍이 강하게 부르니까 바닷물이 싹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벽을 이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리로 계산해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도 그거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그거를. 근데 창조자가 잠깐 자연 법칙을 멈추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자는 6일 만에 세상 다 만들으셨는데 그거 잠깐 자연 법칙을 초월케 하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자가 다시 고치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썩은 몸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건 허황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창조자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잠깐 있는 거를 잠깐 고치지 못하겠냐고. 그래서 동풍이 계속 밤새도록 부를 때 거기에서 길이 마른 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디뎠는데 앞에서 사실대로 열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갈 수 있었겠냐고.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그 영이 막혀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지금 계속 자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이 영성을 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허황된 것을 그냥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자 된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믿고 거듭났겠어요? 우리 지성으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를 커버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찌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거지 내 이성으로 나를 무릎 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정했죠. 적어도 200여 만 명이 됐을 거다.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거기를 지나가려면 이게 얼마나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쩌렷하게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 왼쪽 쳐다보면 벽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지나가겠어요? 어림도 없지. 200만 명이 밤새도록 지나갈 수 있는 넓은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좁히면 안 돼요. 200만 명 정도는 그거는 실제고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려면 100% 다 믿고 믿지 못하면 100% 못 믿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줘야지. 그래야 진리인 거지.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 18절,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악한 애굽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끝까지 참고 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가 그들이 그 기회마저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갈 때 뒤에 있던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길 열렸으니 우리는 저놈들을 바로 뒤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악한 사람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마 이성이 조금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가더라도 야, 저 물 그냥 덮이면 어떡하냐.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 차리고 보면 저놈들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살아야지. 저 물 잠깐 지금 저렇게 열렸는데, 응? 저 신이 저렇게 했다면, 우리가 저놈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성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악하면 뭐가 작동해요? 악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으로만 깨달아도 안 넘어가죠. 뒤따라가지 않는다고. 물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성을 다시 잠재우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무작정 거길 뛰어들어서 뒤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 타고 오는 자들, 수레 타고 오는 자들을 어떻게 뛰고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이 그쪽은 계속 막으신 거예요. 막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드신 거라고요. 성경 읽어봐요. 그들이 오히려 수레가 다 그 바닥에 빠진 거예요. 간단합니다. 물을 조금만 흘리면 금방 바닥은 진흙텅이가 되니까 금방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 물길 없으면 마른 땅이지만 조금만 흐르게 하면 금방 거기는 진흙투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멸망시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불의하면 이렇게 멸망시키신다는 거. 악하고 더러운 자는 멸망시킨다는 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수장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바로 지금 시내산이 있는 그쪽 땅과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간을 흐르고 있는 이렇게 삼각지가 되어 있는 왼쪽이 아니라 이집트 쪽이 아니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걸쳐 있는 그쪽 홍해로 넘어갔다고 보고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유품들을 건져냈어요. 수레바퀴가 이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많이 있는 걸 사진을 찍은 걸 공개했잖아요. 어떻게 그 홍해바다 밑에 그렇게 여러 개의 그 수레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냐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그렇게 수장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홍수 심판 더 이상 안 준다 그러셨는데 너무 악하니까 홍해 심판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자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15장에 넘어오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결론이 중요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결론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알면서도 지멋대로 세상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조금 악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러운 짓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로 그만두어. 그 끝이 어떨 것인가가 보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홍해 기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